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양심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구정 연휴에 참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참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이 참 가족들이 다 모일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해서 믿지 않는 참 친지들이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들은 참 양보하고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걸음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참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에 피치 못하게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참 하나님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거기서 단을 쌓고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명봉 권찰님도 몸에 참 종양이 큰 게 있어서 암으로 의심된다 그럽니다. 내일 입원한다 그러고 수술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보다도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건강 회복해서 참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입니다.
보리산이의 135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인인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권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먼저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식구들이 다 나를 닮아서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참 온 가족들이 모일 때,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온 식구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먼저 9절 가운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9절 가운데를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무엇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혹으로. 복을 유혹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주신 이유는 뭐냐? 복을 유혹으로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많이 받을까? 우리 태평동 성도들이 복을 좀 많이 받을까? 그래서 참 이 집도 복을 받아 잘 되고 저 집도 복을 받아 잘 되고 여기도 복을 받고 저기도 복을 받고 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유혹으로 받을까? 그러니까 복을 유혹으로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계대자가 되는 겁니다. 복의 계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서 왜 그리 잘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자꾸 잘 돼. 아무튼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데 참 내가 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따라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잘 받는,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나는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그래 말했는데 오늘은 복을 유혹으로 받고 복의 상속자, 복의 계대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자꾸 나를 못살게 괴롭히나 복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나 혼자 복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참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아 잘 되어서 희한하게도 그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면 일이 잘 돼.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이야기만 하면 내가 잘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났더니 아이 재수 없어 하는 일이 안 돼.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복 받으라고 복 받아. 그런데 이 복은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참 내가 복을 받고 난 뒤에 이 복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아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하고 와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복을 다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계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신앙이 좋아서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고 내가 참 의롭고 그래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원래는 참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복주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죄도 없애주시고 나는 좀 잘하는 일도 없는데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특별히 LG에서는 의인상을 줍니다. 의로운 일 해가지고 의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다든지 자기가 희생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자기 희생 안 해도 구원했다든지 그러면 LG에서 의인상을 줘서 때로는 한 5억씩도 주고 1억도 주고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LG는 참 어쨌든지 세상에서 우리 기업은 그런 참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이 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 뭐 그런 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참 우리는 뭐 참 별로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참 복받는 사람이 되게 했나 하면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왜 복받는 사람이 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딱 떨어지면 복을 못 받아. 그런데 대속의 공로를 완성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복 받으면서 그 복이 나한테도 오고 나도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사라는 말은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상속받을 사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 딸한테 물려줄 게 없어.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은 없어. 그런데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지 뭐 아들 둘 딸 하나 사위도 며느리도 다 교회를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 하나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쨌든지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데 원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이 후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참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세 글자로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복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복이 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도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의 계대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사가 되어서 어쨌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의 계대자가 되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도 다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오늘 읽은 8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좀 복잡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계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복의 계대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건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건데 나하고 신앙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를 만나서 자기도 뭐 하나님하고 뭐 하나가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나는 고향이 경상도 우리 사모는 고향이 목포인데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거 저는 하나도 몰랐고 그 고향이 뭐고 뭐 본이 뭐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딱 아는 거는 신앙이 같으니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라도더라. 나는 경상도. 나 그런 거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딱 하나인데 뭐지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나하고 무슨 마음이 같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참 복의 계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하고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뭐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면 한 뜻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참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내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내만 성경 읽으면 되고 내만 뭐 참 전도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식구들도 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온 식구가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웃하고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성경에 쭉 읽어보면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지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 내 마음으로 하나 될까요? 너 마음으로 하나 될까요? 누구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돼요.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내 고집도 꺾고 너 고집도 꺾고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참 우리들이 복의 계대자가 되고
참 다 같이 복을 받고, 특별히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참 누구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이웃들이,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면 그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욕심으로 하나가 되고 뭡니까? 아무튼 참 돈 버는 그런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며, 두 번째는 체휼하며, 뭐라고 했지요? 체휼입니다. 체휼. 근데 체휼이라고 할 때 이 체휼이 한 문자인데, 체는 뭐냐면 몸입니다. 몸체입니다. 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할 때 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자기 몸처럼 여겨서 이 희로애락이나 기분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체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슬퍼하는데 나는 기뻐, 좋아서 웃고 돌아서서 웃고, 그런 것은 체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웃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웃의 기쁨을 나도 몸으로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 체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체휼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휼했어요. 우리 죄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드나 어렵나 그걸 몸으로 스스로 느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내 몸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아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왠지 내가 기쁘고 내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뭡니까? 체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어이 기분 나빠, 저런 어디 차이도 안 받치나, 그렇게 마음 먹으면 복의 근원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정말 아파하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그냥 아픈 것 같아.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됩니다. 슬픔은 함께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체휼입니다. 그래 우리 홍영봉 의사님이 참 뭡니까? 난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보니까 이 밑에 커다란 꽃 같은 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홍영봉 의사님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 병원을. 나는 조금만 아프면 쫓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좀 이상한 거 가서 병원 검사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그러는데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 그랬는데 병원을 한번 아마 아들이 무서운가 봐요. 아들이 엄마 가! 꼼짝부터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덩어리가 큰 게 있어. 아마 그게 굉장히 컸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 뭡니까? 덩어리가 2cm가 넘으면 그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크기인데, 아마도 나는 잘 모르지만 2cm보다 훨씬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덩어리가 있어서 한번 수술했는데, 근데 그 덩어리를 정병원 가가지고 덩어리가 있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무슨 덩어리가 같은 게 이 등 뒤에 하나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아파 자꾸.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뚝딱한 근육 덩어리 같은 게 만져졌어. 정병원 외과 가니까 의사가 썩 웃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지방종에 기름 덩어리,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기름이 그 자리에서 뭉쳐갖고 크고 좀 단단해져서 그게 신경을 눌러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칼로 쫙 째가지고 꽉 짜면 나오는데, 난 순진해가지고 칼로 째서 쭉 하면 그냥 폭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폭 튀어나오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덩어리만 부분 마취해가지고 수술해서 쭉 찌는데 찌는 소리가 다 들려 그냥. 그래가지고 나는 착 누르면 푹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착 눌러가지고 벤치 같은 거 잡아서 땡기니까 안 나와서 푹 땡기니까 몸이 들썩 이래요. 그래가지고 몸을 잡고 간호사들이, 의사는 땡기고 그래서 꽉 꺼내는데 마취를 했으니까 아프면 몰라도 그게 안 빠지더라고. 쑥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 쉽지. 그래가지고 어째 꺼내가지고 지금도 이제 안 생기고
팽팽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홍건차님 거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근육종인 것 같은데 양성인지 약성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가서 일단 제거해라. 그러니까 덩어리가 2cm가 넘고 3cm, 4cm 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그건 안 좋게 봅니다. 일단 제거하는 게 좋아서 제거하는데 암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제 내일 입원한다고 하는데 홍건차님이 오셨길래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웃으면서 내가 길게 살아서 목사님 끝까지 괴롭혀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보다 길게 살아 내 초상 치료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체혈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픈데 왜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아픈 것 같은지 그렇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아이고 잘됐다. 거의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하나가 되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뭐하는 사람? 체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나한테 전달돼서 꼭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같이 느껴야 뭐하는 사람이 됩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아파줄 수 있는. 근데 다른 사람은 아픈데 나는 전혀 안 아파.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은 동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나는 전혀 안 아프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평상시에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비판이나 하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사람이 되라? 체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껴야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체휼하며 세 번째는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체로 여기는 겁니다. 형제를 정말로 사랑. 그러니까 꼭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고 자식이고 그거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니하면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참 형제도 자기 지체처럼 여겨서 아끼고 보살펴주고 위해주고 잘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고 감동해서 어이구 그러구나 막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는 방법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는 복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해내고 사람을 돕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또 복을 주는데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시기가 가득 질투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받은 거 가지고 미워하는 겁니다. 받은 거 가지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잘되게 해주고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형제를 뭐하는 사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탁 도와주고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그래 저도 이번에 뭐 어떤 분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아무튼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길래 그래도 참 나하고 같이 간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기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내가 참 신세를 지고 많이 빚졌는데 그 정도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참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지. 갚지 않으면 마음에 빚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 갚아야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참 신경을 쏟고 그리고 가가지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행을 당한 사람을 내 지체로 여겨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 불행에서 좀 건져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에서 좀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고 아유 이거 봐라 남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고 막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차라리 내가 좀 장애를 가지고 내가 굶어도 자식은 안 굶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잉타에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가 좀 잘 되면 어머니가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전혀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기억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장애가 하나 둘 생깁니다. 그래 집에 가보니까 지난 화요일 날 100일 만에 석 달 한절을 만에 병원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일찍 가가지고 보니까 구정전이라 그런지 집에 가보니까 뭡니까 대봉이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웬 겁니까? 글쎄다 누가 갖다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네. 난 서너 개 있는 줄 알았더니 대봉이 한 박스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아버지 먹어서 참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와서 좀 도와줬는가 봐요. 그 대봉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먹을 게 좀 있길래 이거 아버지 다 못 먹는데 내 좀 들고 갈까 이렇게 들고 가래. 그래야 내 들고 간다고 비닐봉지에 막 담으니까 아버지가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더라고. 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아들한테 해주고 자기는 이거 가져가 하니까 그리고 누가 또 쌀도 자꾸 갖다 줘. 쌀도 갖다 줘서 쌀 몇 g짜리인지 모르겠어. 한 500g짜리인지 갖다 주길래 이것도 가져가서 먹으래. 자기 못 먹으니까. 쌀도 가져가니까 막 웃어. 좋아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짐승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웃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 이때까지 나밖에 몰랐어. 난 태어나서 머리 틀어서 주는 거 몰랐어. 주는 거 받을 줄은 알았지. 힘들면 그냥 짜증낼 줄 알았지. 남들한테 베풀 줄 몰랐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복을 안 줘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참 이 불쌍히 여기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지요? 8절 끝에 보니까 뭐하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도 뭐 하지 말라? 도와줬으니까 그들은 비록 교만한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도와줘도 하나님 기뻐하네요. 그들은 비록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도와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어떤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섬기는 자세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 몇 가지 했습니다. 5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 체휼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요? 형제를 사랑하고. 네 번째는 뭐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쭐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좀 도와줬으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도와줬으니까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고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아주 겸손하도록 도와주고도 더 굽히면 상대방이 정말로 감동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와가지고 다 겸손한 자세 보면 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몰라.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동받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참 뭡니까? 주고 빵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요. 말라오죠 그러려면 아주 겸손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는 참 이웃, 형제, 자매, 나하고 뜻이 같은 그런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죠? 6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야, 이런 사람 진짜로 복줘야 되겠다. 진짜로 복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악한 행동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감사줄 수 있는 거.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내가 죄가 없는데 돌 던져서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얼마나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건데,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똑같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살다 보면은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오해받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오해하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욕해줘 버리면 똑같이 뭐 나도 욕했고 너도 욕했고 같은 것이 되니까, 그럴 때 정말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9절 뒤에 보니까 욕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건 완성입니다.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 참 구정 연휴에 우리 식구들이 모처럼 모일 겁니다. 눈치 딱 보면서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빼고, 네가 빼고, 나도 빼고, 너도 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시다? 먼저 나가서 다 해줘. 믿는 사람이 다 해줘요. 그냥 설거지 해줘요. 그냥 음식할 때 좀 힘든 거 해줘. 그냥 뭐 때문에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해줘. 그러더니 해주고 저 사람 바본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 말 나오면 성공입니다. 난 평생에 제일 행복이 저 사람 진짜 목사더라. 그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데 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딱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 듣더니 저 사람들은 목사님인가? 그러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입니다. 나는 뭐 참 잘못하면 팔불출이지만 정말로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리 갔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행동하는 걸 쭉 보더니 저 사람 진짜 목사더라. 그 말 한번 들었어요. 난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봐 먼저 도망갔는데 다 버리고, 난 끝까지 남아서 다 찾아서 챙겨가지고 일했더니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니 저 사람은 진짜더라고. 그랬어. 세상에서 복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복 받을 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법도 필요 없어. 그런 말 듣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겠어요? 복을 다 주지. 한 번만 복수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때 모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 참 뭡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떤 집에서 어떤 여자 어머니가 먼저 우리 교회 나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랬더니 그 집은 예수를 안 믿어서 다 제사 지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치매 걸리니까 그 많은 형제들이 띠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분이, 목사님 어떡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부모님 맡아서 모시라고. 그랬더니 모셨어. 근데 그분은 정말로 집에서 변을 갖다가 갖고 실수를 하고 치매 말기가 다 됐어.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그걸 끝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돌아가셔서 초상치게 됐어. 내가 가서 초상을 쳐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안 믿는 식으로 구슬하고 난리를 하려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모시고 예수 믿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모셨으니까 말도 못해. 꼼짝도 못하더라고. 그래 예배 딱 드렸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향이 저 화순인가 그래, 목포 옆에. 그까지 갔어요. 그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장기에 파묻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동네 가보니까 난리가 나서 온 동네 초상이 돼서 마을 한가운데 멍석을 탁 깔아놓고 제단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가가지고 뭐합니까? 안 된다, 이거 다 치우라.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모셔놓으니까 그 형제들이 7, 8명 많은데 꼼짝도 못해. 내가 딱 예배 드리고 치우라,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서 물었어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오고 난 뒤에 자기들이 뭐 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다 드리고 오고 난 뒤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힘든 거, 그거 맡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그분들이 보고합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명절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 선한 행실을 보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할 때 다르긴 다르다. 그 말 나오면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도 높이고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참 형제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이웃들도 복을 받고 사촌들도 복을 받고 온 집안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참 복의 계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구정명절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밝히고 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널리 퍼져서 온 믿지 않는 식구들이 감동하고 감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참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금년 한 해 물질 좀 주십시오.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해주세요. 건강도 주셔서 참 병나는 일도 없고 이거 뭐 참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 돼가지고 이거 참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취직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머리도 떼고 참 진학도 잘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가정도 든든히 있어서 참 이거 화목하고 서로 돕고 위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